이제 11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태는 좀 스타일이 통이 크다거나 할까?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원본이. 근데 진짜 원본 중에 몇 가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마 초기 맨 처음에 이 마태가 기록할 때는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기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언어로 쓰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언어마다 독특한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거의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런저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풀어가고 접근해가고 또 누가복음은 또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초보일수록 이걸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냥 복음서가 다 똑같은 복음서인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왜 성경은 똑같은 4개 복음서를 왜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해서 기록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신앙의 초보이고 성경을 무척 안 읽는 분, 또 성경을 관심 갖고 연구하지 않는 분이라는 티를 스스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미 요한복음 맨 처음에 다뤘고 마가복음, 마태 마지막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이 쭉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복음서마다 다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 느끼죠. 네라고 대답하셔야죠. 알쏭달쏭하면은 이거는 여지껏 여러분이 한 보람이 없습니다. 달라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예전에는 무슨 신학 교수님들만 좀 그런 거 분별할 줄 알았는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 강의안들이 다 이제 올라가 있고 카페에는 올라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홈페이지에 올릴 건데 한번 그거 비교해 보면은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탄생 이전의 탄생 예고 있죠. 그리고 탄생, 족보 이런 것들이 3장까지 쭉 나오다가 4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런 어떤 준비 작업을 하는 것들이 4장에 나와 있고요. 4장 후반부부터 조금씩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5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다고 했죠? 갈릴리에 시작했어요. 4장에는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요. 5장 가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양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갈릴리 사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의 예루살렘 사역을 빼고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갈릴리 사역을 요 챕터 5장 5, 6, 7, 8, 9 5, 6, 7, 8, 9 5개의 챕터에 담아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10장부터는 이제 또 중간에 이제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은 그만큼 갈릴리 사역이 많이 여기
누가복음에는 함축돼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훨씬 뒤쪽에까지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굉장히 함축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갈릴리 제1차 갈릴리 사역 5장부터 6장 11절까지 소개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6장 12절부터 아니죠. 그것도 나눴죠. 두 번 나눴죠. 2차 갈릴리 사역을 두 번 나눴어요. 그래서 하여간 2차 갈릴리 사역이 6장 12절부터 또 8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자, 오늘은 제3차 갈릴리 사역 누가복음 9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는 제3차 갈릴리 사역이 소개되는데 제3차 갈릴리 사역은 12사도들을 파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지난주에 확실하게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세 번의 갈릴리 사역은 제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은 첫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은 12사도들을 선택하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은 12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방금 읽어드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제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고유한 사역을 3대 사역의 방식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동시에 뭐에 집중하셨냐면은 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파송시키는 그 일에 어떤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고유의 사역과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점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2사도의 파송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은 몇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이제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선택한 것과 파송하는 것이 다소 시간차가 있게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누가 진짜냐? 물론 복음서가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 그런 구성이 어떤 게 실제 상황과 일치하느냐라고 할 때 뭐가 맞는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이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선택한 것과 파송한 것이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 사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먼저 선택했을 때 그게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파송한 시점이 제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오늘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칭하시는 장면, 그리고 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12를 파송시키는 장면이 바로 연속으로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6장과 9장으로 나눠져 있고 그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0장 안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연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선택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칭하면서 파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2명을 선택하여 불렀고 12명을 파송할 때는 아예 사도라는 직분을 주어서 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미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장면부터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어요. 이러한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하고자 하는 목적, 대상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앉으나 서나 잘 때나 깰 때나 하나님 나라,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다 모든 것이 그와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물론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처럼 그와 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소개하고 가르칠까라는 그런 많은 고민 끝에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소 시간 순서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주제를 잘 집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마치 한 시간대 한 장소에 일어난 것으로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산상수훈은 누가복음의 순서에 의하면은 누가복음은 여기저기 산재된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치 이게 예수님께서 한 번의 설교로 한 장소에서 한 시간대 같은 무리에게 전한 걸로 우리가 이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고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죠. 그리고 8장 1절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동선이 5장 1절부터 시작하고 산에서 내려온 게 8장 1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요 5, 6, 7장은 다 산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이제 쭉 하면서 보면 알겠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누가복음은 뭐예요? 평지설교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하신 말씀도 그 중에 일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은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의 차이 때문에 그런 여러 부분에서 그런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래는 누가복음의 경우와 같이 여러 곳에 분산된 개별적인 사건이었고 이것을 산상수훈을 묶은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도 지금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누가복음 6장과 9장의 내용을 같이 합쳐서 한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칭하시고 사도라 칭한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6장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로 세우시고 자 이들을 파송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여러분이 귀에 딱 찌간질 정도로 너무 많이 들은 거잖아요. 특히 제가 이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뭐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 제자 훈련 시간에 어떤 분은 저한테 이 구절을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사역을 했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사야 61장에 예언이 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미 이것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예언 그대로 자신의 삶과 사역 가운데 성취를 하십니다.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 이렇게 세 종류의 가난한 자를 소개하면서 이들은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 그와 같은 영혼육의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의미하는 게 바로 주빌리, 희년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희년은 매 50년마다 찾아오는 해로서 이때가 되면은 모든 묶인 것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가, 종된 자가 자유케 되고, 또 저당 잡힌 땅이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그냥 특별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개념에서 이 희년은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과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어요.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예수님이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리 한 것처럼 제자들 또한 동일합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9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여 파송시킨 그 과정과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파송받은 사도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 파송받은 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나가면은 우리 교회 선교 방식은 거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리 전도를 하고, 또 일부의 시간을 며칠 동안은 2명, 3명, 많게는 4명까지 짝을 이뤄가지고 지방 여행을 다니면서 아무런 도움 받을 사람 없이 2-3명이 짝을 이뤄서 지방에 남 모르는 지방에 가서 정말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교통편도 모르는 그런 곳에 묻고 뭐 더듬어서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갈 때 처음 이렇게 선교를 가신 분들은 두려움 반 기대 반. 솔직히 두렵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통하죠. 낯선 곳이죠. 다 두렵죠. 그런데 갔다 오면은요 확 달라져가지고요 또 가고 싶다고. 저희가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끝 무렵에 무슨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거기에 성지가 있거나 특별한 어떤 이렇게 잠깐 들릴 만한 곳이 있으면은 하루 이틀 시간 내 가지고 거기 막 들리게 해요. 그럼 나중에 피드백을 이렇게 받아 보면은 그런 거보다도 그냥 그 시간에 더 이렇게
이렇게 전도하고 지방 여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피드백들이 더 많았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어디 뭐 눈으로 본 것은 그냥 사람의 그냥 감성을 조금 만족시키는지 모르지만은 그 영적인 경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험을 한 것들이 더욱더 어떤 따뜻함을 느끼나 봐요. 더 그 영혼의 따뜻함을 느껴가지고 그것들을 더욱더 가기를 원하는 피드백을 하십니다. 실제로 가면은 그래요. 처음에는 딱 갈 때는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지만은 일단 뭐 반나절도 안 돼 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론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전도 방법론인데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냈을 때 그들도 역시 두려워할 겁니다. 그렇지만 갔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와서 보고를 할 거고요. 또 이제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이제 70명의 제자들, 지금은 12명의 사도들을 보냈고요. 다음 장에 가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선교단체 요즘 선교 방식이 이래요. 선교 방식이 대부분 이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요. 실은 이게 가장 선교에 있어서 열매가 좋고요. 또 만족도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목적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보낸 그 목적대로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치가 빨라야 돼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가 딱 얘기하고 1초 머뭇거리면 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끄셔도 되는데. 네, 그래요. 네. 자, 누가복음 10장 이하에는요, 이 파송받은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보고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얘기를 좀 이따 할 거고요. 근데 아까 6절과 요 10절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에 뭐가 삽입된 내용이 있는데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삽입된 내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시켰죠. 파송시킨 다음에 예수님은 어느 집에 머물러 계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버나움에 원래 이렇게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베드로 장로의 집에 계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들만 보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아마 가버나움의 본부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중간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헤롯 안티파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당황했다라는 이야기가 7절 초반부에 나와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예, 이왕 이었으니까 거기까지. 그래요. 9장 7절 이제 전반부만 읽어야 되는데 잘하셨어요.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파송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은 그렇게 끝났잖아요. 사도들이 나가서 고치는 사역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진행된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2, 3일 동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뭐 몇 주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에는 예수님 혼자서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했는데 이제 12명이 우르르 나가가지고 둘씩 나갔는지 한 명씩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여기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둘씩 나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쭉 나가가지고 그러면 6팀이잖아요. 6개의 전도팀이 나가니까 예수님이 혼자 한 것보다 6배의 그런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가르치고 특별히 고치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의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이 대단했다면은 갈릴리 전역이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특히 이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잖아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이 지역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헤롯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읽었나요? 읽었다고 9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9절 읽어주세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네, 헤롯 안티파스가 놀란 이유는 이미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벨잖아요. 목을 베가지고 죽였는데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나는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사람들은 사도들의 사역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막 그냥 온 그 갈릴리 전체가 막 들썩이고 막 사람들이 소란스러우니까 지금 이제 그 헤롯 안티파스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당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사도들의 사역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참고로 보면은 제2차 갈릴리 사역에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뭐 때문에 놀랐냐면은 그때도 놀랐는데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놀랐는데 이 9장에서는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갈릴리 전체를 뒤흔드는 대단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그 대부도에 아직 그 방파제 때문에 그 다리 연륙교가 연결되지 않은 배 타고 가는 그 시절에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은 아니지만은 거의 40년 전에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 또래들이 꽤 많아요. 수십 명이 됐었어요. 친구들이요. 그때 대부도에 아는 이제 누님이 있었는데 거기서 피아노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가지고 젊은 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또래가 그때 한 12명 정도 간 것 같아요. 남자 여자 합쳐서 12명 가가지고 그 여름 성경학교를 3, 4일 동안 인도하고 왔는데 대부도가 난리 났었어요. 그때요. 진짜로. 너무 그냥 재밌어가지고요. 대부도 전 섬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그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정수라가 부른 대한민국. 거기에 맞춰서 우리 또래 여자애들이 율동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율동도 가리키고 그냥 대단했었어요. 그때 그 교회가 굉장히 침체했는데 우리가 한번 가고 나가지고 교회가 살아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제가 뭔지 알아요. 대부도 전체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그 소식 뉴스에 안 나왔죠? 안 나왔을 겁니다. 못 들었을 거예요. 인터넷이 있었으면 아마 여러분 접했을 수 있는데 그때 대단했었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대단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 사역 초기 때도 일어났고요. 또 이와 같이 제자들의 사역 때도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통치자인 이 헤롯이 아주 놀라고 또 놀랐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보고입니다. 또 이 부분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이 같은 스토리를 마태복음 10장, 11장, 14장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원고를 읽어보시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9장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설명해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주제를 다룰 때는 마태복음은 분산된 것을, 누가복음은 분산된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집중시켜서 설명했다 그랬죠. 근데 반대로 이 이야기는 거꾸로 마태복음을 오히려 나눠서 설명했고 누가복음은 집중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은 매우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롯이 놀란 이유는 두 복음서가 이거는 이제 두 복음서를 비교합니다. 놀란 이유를 두 복음서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전도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헤롯이 놀랐다고 그랬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헤롯이 놀랐다고 14장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까 누가복음 9장에서도 사도들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엘리야가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죽인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났냐면서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데에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고 지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듣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지향하는 관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성경을 읽으면은 목사님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하고 왜 누가복음은 이렇게 하고 왜 성경이 달라요? 성경이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막 하면서 막 따지는 분이 계시잖아요. 따질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술 목적과 관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르고 또 집중해서 설명하는 곳이 다르고 또 어떤 그러니까 누가는 주로 편집을 안 했지만 마태는 편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달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좀 다르게 각도가 다르게 설명을 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다지 재미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펼쳐지는 9장 10절부터 오늘 이제 내용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준비가 됩니다. 자, 12사도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예수님 일행은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벳세다로 넘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자, 벳세다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왼쪽에 예수님 당시에 그 네 개의 분봉왕이 있었던 요 지역의 영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 아빌레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색깔로 따로 칠해 있죠. 그리고 베레아 지역, 요 두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이고요. 갈릴리 오른쪽에 벳세다가 포함된 이 오른쪽에 색깔인 데가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입니다. 헤롯 빌립이 빌립 2세입니다.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이고요. 요 사마리아부터 유대 지역은 원래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했다가 이 사람이 10년 만에 실각하고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송해서 총독 직속 관할권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정치 지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와 또 갈릴리 동편에 통치했던 헤롯 빌립은 실은 서로 다른 나라예요. 바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나라예요. 물론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은 나라가 다르다는 겁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래서 엄연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과 이 벳세다는요 서로 국경 도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에서 헤롯 빌립의 영지로 가려면은 마지막 국경 도시가 가버나움이고요. 또 반대로 헤롯 빌립의 영지에서 헤롯 안티파스 영지로 오려면은 마지막 그 국경 도시가 벳세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같은 고향에 갔다고 했잖아요. 벳세다 출신이에요. 이 벳세다 출신인데 지금 이제 베드로는 가버나움으로 장가를 온 거예요. 이때 당시 가버나움이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어업 그 기지가 있었던,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몇 군데의 어업 기지가 있었는데 여기 중요한 도시들이 대부분 그 역할을 했습니다. 조그만 어촌 마을도 있지만은 동해안 가면은요 뭐 속초 또 대포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큼직한 이렇게 항구들이 있잖아요. 큰 장에 서고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벳세다보다 가버나움이 있는 게 이제 베드로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시몬일 때 여기 와서 장가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 얘기다 거기 있죠. 옆으로 나가면 안 돼. 자주 오늘은 강의안이 많아서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냥 걸어서 뭐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벳세다로 예수님과 모든 일행이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이 벳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갈릴리 호숫가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곳이 광야라고 마태복음 15장 33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이니라는 또 그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2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있는 요 광야 지역, 아까 다시 그 전에 있는 21번 슬라이드를 보면은 벳세다 평원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여기가 조금 이렇게 초록색이 넓게 펼쳐져 있죠. 바로 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장소가 빈들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식으로 한 2만 명 대형 집회를 해봐요. 옛날에 여러분 그 엑스플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의도에서 이렇게 대형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저도 한 참석을 했었는데 아시죠? 그때 막 엄청난 무쇠솥 만들어가지고요. 거기 광장에다가 그냥 한 번에 1,000명씩 먹을 수 있는 무쇠솥 만들어가지고 거기 수십 개 해놓고 거기서 밥 해가지고 참여한 사람들 뭐 100만 명 모였잖아요.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될까 우리나라에? 그랬는데 100만 모여가지고 그 사건, 그 집회를 통해서 그냥 기독교인가 배로 누르고 막 그랬잖아요. 생각 안 나시죠? 그것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아닙니다. 그때 그와 같이 수만 명이 만약에 모여 있으면은 우리는 당연히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여의도에서 어떻게 100만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식당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해준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언제 경험하냐? 바로 광야에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특히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적을 언제 경험했냐? 어느 장소에서요? 광야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때때로 여러분을 광야로 내보낼 때가 있잖아요. 안 나간다고 그냥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나가 보세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별 보고 싶어가지고요, 별 보러 갔어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갔어요. 저 양평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1시가 넘었어요. 다 기도까지 끝나고 양평으로 갔는데 딱 갔더니 정말로 별이 보이더라고요. 북두칠성을 봤습니다.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이따 올려줄까요? 여기서는 별을 그냥 간간히 조금 보는데 거기서는 좀 잘 보이더라고요.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막으로 가야 돼요. 광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는 장소가 저쪽 제천의 산속에 있어요. 가지고 거기 분한테 물어봤어요. 별 잘 보여요? 그랬더니 별 잘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 별 보러 갑시다. 여러분 인생은 별 볼 일 없어도 거기 가면 별 볼 일이 있으니까 꼭 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광야의 유익은 그거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별 볼 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원래 여러분 별이 여기 있는다고 없습니까? 별이 없나요 여기요? 있어요. 여기나 저쪽이나 다 있어요. 사막에도 있는 별이나 여기 있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별은 고정 가치지 상대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곳에 있으면은 그 대기질 때문에 또 불빛 때문에 별을 못 봅니다. 오염된 거와 또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거되면은 별을 보잖아요.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또 인생이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화려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계셨는데, 늘 우리 주변에 하늘에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만 아니면 뭐 이렇게 설교식으로 쭉쭉 하면 좋은데 다룰 게 너무 많으니까 수요일 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설교 가운데 저나 치 목사님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벳세다에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도 요구합니다. 18절부터 20절 초반부까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대답은 마태복음의 대답에 보면 굉장히 밋밋한 대답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없는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칭찬과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1절 이하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장차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예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도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세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 27.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하면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장면을 또 생략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강팍하게 반응한 장면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이점은 누가복음에는 이 일이 어느 곳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동선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같은 헤롯 빌립의 영지인 저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 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선들에 대한 정보가 다시 다 생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이 동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28절에는요, 28절 36절 그 유명한 예수님의 변모 사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요. 내용은 비슷한데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몇 가지의 정보가 누가복음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지명과 이런 것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마태복음에는 6일 후에라고 하는데 여기는 8일. 이것도 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굳이 설명은 안 합니다. 잘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산에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어요. 마태나 마가는.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기도하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해졌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도 마태나 마가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용모가 변했다는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갔는지 기도하기 위해서 또 언제 예수님이 변화가 됐냐 기도하실 때 기도와 관련돼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론 설명할 때 누가복음 처음에 설명할 때 누가복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은 기도를 많이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다 이런 데서 다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을 확인하면은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나 마가는 그것이 없어요. 여기 누가복음 3장 21절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온 거예요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근데 마태와 마가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다가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부분도 마태와 마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공간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는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 기도하기 위해서. 둘째,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일어난 때는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깊이 졸고 있다가 변화산의 기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네 가지 사실이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단합니다. 그게 이제 같은 챕터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끄지 말고 그냥 두세요. 화활행 안 일어나요. 따라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 올라가야만 됐을까? 뭐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바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사건을 하늘로부터 지금 공식적으로 모세와 메신저로 파송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듣고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사역을 이제는 요 사건이 있은 후에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서서히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이제 결단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갔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같은 사실이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대한 그런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예측하시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러 올라간 겁니다. 이 기도의 장소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했죠. 2814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은 똑같아요. 한반도의 저 맨 북쪽에 뭐가 있어요? 백두산이 있잖아요. 2800 몇십 미터 되잖아요. 백두산이. 지금 예수님께서 한반도 지형으로 따진다면은 아마 지금 평양이나 그 위쪽에서 거기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북으로 더 올라가셔서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요. 제자들 3명 데리고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몇 시간 또 얼마큼 기도한지 모르지만은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겁니다. 자, 스토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러 지금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앞둔 예수님이 고통의 기도를 올리실 때 똑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들을 기다리다가 지들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않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하도 길어지니까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헐몬산 가봤는데요, 능히 잠잘만 합니다. 거기까지 올라가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등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쳐가지고 피곤하니까 아무래도 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일생일대 아주 너무나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쉴 틈이 없이 올라가자마자 심각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사건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고, 또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헬몬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밝혀집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살하실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사명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고 큰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산기도하러 가셨는데 무리들은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올 때를 똑같이 연상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올 때 무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내려오자마자 운집을 하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자기 병든 걸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8장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병 환자를 고치고요. 똑같은 장면이 데자부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왔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고쳐달라고 치유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못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는 3명의 제자들만 동행을 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갈 때는 모든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무리들만 남아있는데, 지금 이 변화산에 올 때는 오직 3명의 제자들만 올라갔고요. 무리들과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미 9장에, 우리가 지금 9장 초반부에 예수님이 제 사도들을 파송해가지고 그들이 막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그냥 갈릴리를 그냥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많은 치유 사건을 경험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핵심 제자들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모인 무리들에게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마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맡겨놓고 가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병을 고치긴 고쳤는데 그 중에서 유독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따디디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파송받아서 그것들을 현장에서 임상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 보면은 이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문제가 생겼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권위와 능력은 이미 주어졌어요. 9장 1절에서 주어졌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스위치를 당겨야 되잖아요.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당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마치 성냥불을 켜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켰잖아요.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귀신을 쫓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지금 그 일을 온전히 완벽하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책망은 무리들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장차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이미 한번 예고하셨는데 또 예고하십니다. 9장 43절 후반부부터 4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심각한 이 와중에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주로 그 불씨가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좀 유명했어요. 다른 복음서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특히 엄마의 치맛바람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치맛바람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 핵심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장면에서 예수님이 엄청 실망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와서 한탄을 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십자가 지러 이제 가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곧바로 제자들이 지들끼리 누가 크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47절 48절에 보면은 누가 큰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신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예요? 겸손한 자요, 섬기는 자, 어린 나이와 같은 자. 여러분, 이러한 개념은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와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해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러니까 결론은 일만나를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 제일 커요? 천국에서는 용서하는 자가 제일 큽니다. 그 중간에 초반부에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여기도 비슷한 개념에서 관점에서 누가 또한 똑같이, 어차피 그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누가 큰가를 제자들끼리 서로 변론을 할 때, 너희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와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와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장 4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번 연속으로 실망하는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읽어주세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의 무리 중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고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고쳤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근데 여기는 제자들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왜 그 제자들이 왜 이렇게 감히 반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이렇게 귀신 쫓는 고치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바로 앞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막 다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못 고치는 거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자기 무리에 속하지 않은 저 변두리에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 이 배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쉬기심도 나고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을 한 사람 편에 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곧 같은 편인 것을 선언을 합니다. 9장 50절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 단락을 잘 살펴보면은 제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물론 무려 3번이나 연속된 사건을 통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미처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남겨놓고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직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결국 이 제자들은 십자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실망시켰고요. 결국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은 후에야 완전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쫓아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옆에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오병이어를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온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와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고 해서 온전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본 사람이 더 심해요. 더 잘났다고 난 이거 봤어 라고 하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온전해지고 언제 겸손합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갈릴리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마치게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이야기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자들을 앞서서 보내어서 예수님이 나아갈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서 몇 명이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서 예수님이 일행들이 머물 이런 장소들을 미리 섭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던 것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엄청 싫어하잖아요. 아시죠? 근데 지금 제 먼저 보내진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일행이 묵을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 주십시오. 말하고 했을 때 아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향해 나아갑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바로 이때 아까 그 성질 급한 성질 더러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병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알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7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에 대해서 이 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었는데 보아너게라고 했습니다. 우레의 아들. 바로 이와 같은 불같은 성격 때문에 그렇게 불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죽어요. 아시죠? 제일 먼저 죽고 제일 먼저 순교하고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다음에 끝까지 살아남게 되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격대로 분노를 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들을 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니 앞에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불을 내리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은 베드로가 좀 그런 좀 약간 허풍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좀 허풍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아픈 자들을 공의히 여겨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의 대상은 뭐예요? 악한 영이잖아요. 그들을 포로 삼고 아프게 하는 그 악한 영이잖아요.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긍휼을 받을 대상에 불과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길을 피해서 거절하시니까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 9장 57절부터 62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9장 전체를 잘 살펴보면은 이 9장 전체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지금까지 56절까지 내용을 보면 중간부터 56절까지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다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아직 함량 미달의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지금 요 마지막 단락에도요. 이제는 제자들도 있고 또 주변에 서기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세 가지 사례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른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통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여기가 8장인가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 단락의 배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9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훈련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요 단락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도가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는데 세 사람의 케이스를 가지고 제자도가 어떤 건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든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 서기관이라고 마태복음 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미 예수님은요 9장 23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한다면은 어떻게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도예요.
첫 번째 제자도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이 가야 될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알아요. 자기 부인,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겸사겸사가 좋다라고 생각하니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통해서 출세와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출세와 유익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를 때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의 보너스와 같은 것이죠. 근데 보너스가 그 주된 것과 서로 바뀌어가지고 원래 제자들이 걸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건데 이것은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짓는 걸 부인하고 이렇게 십자가 대신 출세와 유익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지금 그와 같은 질문한 거예요.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쭉 보니까 너무 대단해요. 너무 환상적이야.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시던 자기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실제적인 삶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여행하는 자의 삶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 6년 전에 우리 최현수 집사님이죠. 최현수 집사님이 튀르키예 선교를 갔는데 우리 교회 팀하고 간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아마 인터컵하고 같이 갔을 거예요. 딱 갔는데 본 가방이 있고 등 가방 조그만 거 있잖아요. 기내 가방. 그거 가지고 이제 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가방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요 신고를 하고 가방 찾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요? 일행들과 함께 거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언제 찾았냐? 돌아올 때. 사역 내내 한 열흘 동안은 가방 없이 정말 이분은요 입고 갔던 그 옷, 그 속옷. 근데 버티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얻은 게 되게 많대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밤새 속옷 빨아놓고 또 아침까지 말려서 입고 그렇게 산 거예요. 같은 옷만 계속 열흘 넘게. 근데 사라지더래요. 두보로 아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입고 있는 그걸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조우성 교사님 다음에 이제 선교팀 갈 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예전에 선교 갈 때 보니까 처음에 온 사람은 이제 호텔에서 가방에 짐을 풀어놓는데 무슨 이삿짐 다 옮긴 것처럼 온갖 것을 다 해요. 근데 많이 다녀보잖아요. 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점점 줄여가지고요.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 그냥 배낭 하나에 탁 간편하게 움직이는 분이 있습니다. 배낭만 메면 너무 편해요. 짐 찾을 이유도 없이요. 그냥 비행기 탔다가 거기서 빼고 그냥 바로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착하는 삶이 오래되면은 그렇게 돼요. 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사 안 가고 10년, 20년 가봐요. 나중에 이사 가려고 그러면 왜요? 버릴 게 많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의식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이렇게 압박을 해야 돼요. 두보롯을 가지지 말고. 예전에 최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는데 갑자기 회복도 덜 됐는데 갑자기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겠다고 그냥 집에 있는 것만 그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뭐 정리하고 버리고 뭐 한 몇 달 동안 그랬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때 너무 행복했대요. 막 그런 거 정리하고 심플 라이프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긴 좋아요. 저도 그냥 언젠가는 좀 버릴 거 좀 많이 버려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 버리는데 이제 어느 날 잡아가지고 한번 좀 쫙 버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가 우선순위입니다. 이어서 이제 9장 50절에 되면은 이런 요청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애매한 대답을 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죽은 자들은 이미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급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장사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한 일주일 동안 장례가 기간이 있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체하면 그 사이에 일주일 상간에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죽을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급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반적인 제자의 삶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 땅의 일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도는요, 따르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9장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볼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고랑이 삐뚤삐뚤해집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쟁기가 가기 때문에 농사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르는 그 길을 살고 있다면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동기의 순수성, 또 우선순위, 그리고 따르는 자의 자세,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이 이야기로 결론을 맺기 전에 제자들의 세 가지의 실패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선택하고 파송할 때 아예 권능을 줘서 파송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이미 또 실수까지 쫙 시키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전체가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파송하시고 어떻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제자의 길을 설명하는 챕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3차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일정은 제자 양육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1차 사역과 2차 사역, 3차 사역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